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유다 왕 요시야에 대한 기록을 읽고 있습니다. 22장에 보면 앞부분에 요시야가 그의 나이 8살 때 유다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그는 31년 동안 왕으로서 치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다의 많은 왕들에 대한 기록도 지금까지 읽어왔고, 북왕국 왕들에 대한 기록도 읽어왔는데, 대부분의 북왕국의 왕들은 거의 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남왕국에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왕들이 중간중간에 등장을 하게 되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도 있지요. 물론 그가 처음에 사네립에게 물질을 줘서 자기 나라의 안정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한 나중에 바벨론 사절단에게 그 왕국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주는 그러한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히스기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평가를 하고 있지요. 히스기야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왕이었고,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므낫세라든지 아몬이라든지 이런 왕들은 남왕국 유다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아주 악한 왕으로 이름을 떨쳤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아몬이 잠시 동안 통치를 했지만 그도 역시 악하다는 평을 받았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요시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왕위에 올렸고,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우리가 토요일에 읽은 말씀, 오늘 말씀 앞에 있는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고,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그는 리더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아주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던,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려고 애썼던 그러한 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23장 우리 뒷부분에 가면 25절에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야 왕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하나님께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금, 그런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만큼 그는 남왕국 유다 왕 중에서도 특별히 아주 많은 칭찬과 인정을 받은 그러한 왕이 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그 요시야라고 하는 왕의 때에 그의 치리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리 토요일에 읽었던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했던 일입니다. 서기관 사반을 통해서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을 수리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내리게 되고,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한 책을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율법책이다, 그렇게 성경은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것이 어떤 책을 말하는지는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신명기의 말씀이 아닐까 짐작하는 그러한 학자들이 많고, 아니면 또 크게는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이해하는 학자들도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반에게 주니까, 이 서기관 사반에게 주니까 그 사반이 왕에게 그것을 가져가지요. 그래서 요시야 왕 앞에 이 율법책을 우리 성전을 수리하다 발견했다 이렇게 왕에게 전하니 왕이 그것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어제 우리 토요일날 봤던 말씀 1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옷을 찢는,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그런 애통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벌어진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 이하의 말씀이고요. 이 본격적인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우리가 요즘식으로 보면 종교 개혁을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내일부터 읽은 23장의 말씀에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발견한 다음에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뜨거워진 요시야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요시야는 먼저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읽은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이 그냥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칭찬하고 단순하게 격려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 하는 것을 요시야 왕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라는 것을 느낀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5명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이 말씀의 뜻이 여기에 담긴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여호와께 구하라 그러면서 이 5명의 사람을 보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 5명의 사람의 이름이 12절에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 이렇게 5명을 보내서 이 발견된 말씀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맞는지를 하나님께 좀 물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내게 돼요. 그 보낸 이유를 13절 뒷부분에서 설명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핵심적인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보냈냐 하면 14절에 보면 선지자 여선지 훌다라는 사람에게 보내서 확인하게 돼요. 이 훌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자세한 기록이 우리에게 없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훌다가 그 남편이 살룸이라는 사람이고, 그 살룸이라는 사람은 예복을 주관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예복이 왕과 관련된 예복인지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장들 관련된 예복인지도 우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불확실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인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에게 보내서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전반부에 등장하는 1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너무나 위중하고 심각한 내용이라 가볍게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심각하게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은 다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확인하고 그러니까 준비하기 위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여선지 훌다에게 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묻게 되자 이제 훌다가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게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훌다가 2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책에서 그 율법책에서 발견한 율법책, 물론 두루마리겠죠. 요새 같은 책의 방식이 아니라 그 두루마리 율법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고 하는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왕이 읽고 그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먼저 말해요. 자, 왜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냐라는 이유를 또한 1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느냐? 이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그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죠. 신앙적으로 그들이 바른 신앙의 길을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들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각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행하는 삶의 모습, 일상의 모습,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 윤리적인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그들이 바른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실패하고 그들의 삶의 열매에서도 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윤리 도덕적으로도 실패한 것이 그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럴 때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이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요시야가 읽은 대로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클 거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훌다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물은 사람들에게 답변해 주는 두 번째 내용은 요시야 왕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은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뜻인지를 확인하기 원했고, 그것을 확인해 준 다음에 훌다는 그 왕에게 가서 이렇게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면서 전하라고 또한 가르쳐 줍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19절에 등장을 해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토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하나님의 이 심판과 경고의 말을 내가 듣고,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죠. 왕이 듣고, 요시야 왕이 듣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열려져 있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마음이 부드러워졌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겸비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춰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또한 그가 겸손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겸비하여서 어떻게 했느냐? 그가 통곡하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회개하며 애통해하며 우리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구나. 애통해하고 통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말을 들었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정말 집중해서 듣고요. 그것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 앞에서 통회하고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로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나도 너의 말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요시야 왕에게 허락하시느냐? 2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 유다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겠다고 한 것,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그래 죄악 가운데 빠져서 유다 왕국에 대한 심판은 내릴 건데, 나중에 얼마 있다 유다 왕국이 망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런데 요시야에게는,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요시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그의 삶의 시간 동안 그가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중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주시고 그가 그 유다의 왕국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원의 학자인데 그분이 오늘 그 큐티집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원예하는 분들이, 원예가들이나 아니면 농사를 짓는 그러한 분들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하는데 충분하게 가지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 글에 보니까 우리가 가지치기를 할 때 제대로 하려면 심지어는 거의 70%까지 가지치기를 해줘야
제대로 열매를 맺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해서 오히려 제대로 풍성한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가지 쳐야 될 때는 가지를 칠 수 있어야 돼요. 잘라내야 될 것을 잘라내고 끊어야 될 것은 끊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너희가 내 앞에서 너희 손으로 악한 행위를 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 길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내가 끊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제대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도 우리가 또한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 더 순종하고 가까이 하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주님의 사랑과 향기를 드러내는 신실한 신앙인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시아의 통치 때 있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한 율법책을 다시 읽으면서 왕은 통회하게 되고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 민족의 바르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겸비하여 자신을 돌아보며 새로운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먼저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더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세워나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또한 벗어야 될 것, 끊어야 될 것을 끊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결심만으로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것 혹은 이겨내야 될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우리들이 그것을 잘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는 일들 위에 주의 도우심의 손길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주의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는 참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들, 주를 예배하는 이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이들, 하나님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 바로